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전체를 뭐든지 살피고 부분을 본다면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살피지 않고 부분을 보면은 오해하든지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을 소개할 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한 저자는,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큰 주제로 요한복음을 썼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사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이 썼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닌 특징을 가지고 쓰셨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제로 쭉 풀어나갔고, 마가복음 여기서 우리 새벽기도 봅니다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주제로 풀어가고 있고, 누가복음대로 그래 있고, 요한복음 이렇게 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지만은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유대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인간 예수로 보고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에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간을 전혀 생각 안 하는, 인간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거는 오늘날도 누가 만약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으면 안 돼.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와도 예언되어진 대로.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특별한 일을 하더라도 믿으면 안 돼. 그건 사기꾼이다, 사기꾼. 내가 그러면 사기꾼이야.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이미 예언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점 맞추고 지금 써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기대하겠죠. 메시아 오셨어? 누구야? 이자가 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가리셨어요. 저분이 메시아야.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제가 그랬죠.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께 우리 지금 로마에 지배하여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실제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여기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이유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능력 나타내시니까 저 정도 되면 메시아다 했는데 로마 당하고 싸워야 될 텐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군중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장들 마음만 푹 찌른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니까 뭐야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고 막.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 소설 쓰는 거 소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종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 2장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푼 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 메시아 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 안 시키신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하나님이라 말 안 해. 당시 그 유대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꾸만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저거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예수님 하시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신통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넘겼습니다. 교도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등 있어서 요새는 핸드폰으로 있어서 전 세계 상황을 볼 수 있는 글로벌 시대가 됐죠. 이때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겨우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저 어린 시절 라디오밖에. 텔레비도 동네 한두 대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문이 어떻게 퍼집니까? 말로 내가 봤어. 그래서 또 봤대 해서 쭉 퍼지 이런 시대였어요. 당시 시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쭉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한 거 얼굴도 못 봤죠.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란 자는 어떤 자인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온다니까 꾸역꾸역 근처에서 다 모여야 돼. 만약에 여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우리 교회 오셨다면 수원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야 돼.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소문 듣고. 당시 차가 있었겠습니까? 다 걸어 왔겠죠. 이렇게. 본문에도 그렇게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산인데 이 산은요. 여기 우리 영토 빌리진이 이 산만의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산에 속합니다. 20년 전에 한 성줄레 한번 가보니까 여기 산은 야산, 언덕, 우리로 언덕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언덕선 수준에서 평평한 이제 약간 높은 이걸 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우리 같이 웅둥이와 같이 평평한 것보다는 약간 야산인데 약간 엉덩이 있는 그런 야산이에요. 그런 산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 모여든 사람 성인들만 5천 명이니까 성인들만 애들하고 여성들 합하면요 10,000명이 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당시 여성들은 숫자 못 들어갔고 애들도 안 들어가니까 어른들만 5천 명이었다. 아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 모여들었겠죠. 근데 그들은 궁금한 공통적인 궁금증이 이겁니다. 예수가 예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술한 자. 예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궁금증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 배경이 이겁니다. 먼저 예수님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주겠느냐? 왜 12제자 가운데서 빌립을 그러기 시작했어요? 빌립은 신학자들 말합니다. 계산에 빨랐던 것 같아요. 계산에. 그러니까 벌써 빌립을 알고요. 이 사람들 먹여주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묻자마자 딱 나온 거예요. 이들이 떡을 먹는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까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가 200일 품삯을 가지고 빵을 산다, 떡을 산다 이 말이고 200일. 200일분이 200일. 그럼 돈도 없지만은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떡을 그만큼 갖고 왕창. 요새 빵 공장이 있으니까 빵 공장 전하면 올 수 있겠지만은 200대내 돈도 없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어디서 떡을 사올 거야? 어디서 떡을. 그러니까 빌립이 올 때는 희망 없습니다. 이런 마음.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들 다 우리 오늘 굶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들 이렇게. 근데 주님이 왜 그걸 물으셨겠어요? 주님 그냥 그럴 때는 말씀 됐을 텐데 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냐? 왜 빌립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건 성경 안 나와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예 혼자 거기서 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가져왔을 수도 있죠. 아마 부모님들이나 가져왔다면 오병이어니까 혹시 모르게 점심이나 같이 먹자 하고 써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모님은 아이에게 야 이거 예수님 갖다 드려라 막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겠나. 이건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성경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상해 보는 오병이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나 상상해 봅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예수님 비롯한 모두 다 지금 시작한 겁니다. 배고프면 혼자 배고픕니까? 다 배고프지. 밥 먹으면. 사람들 그럽니다. 다 그 현장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가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저걸 어떻게 하시나 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다 가정해 봅시다. 주님 저것을 기적을 베푸시겠구만. 지금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생각 못합니다. 아유, 저는 어떻게 하실 건가? 아유, 시작하실 테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혼자 드시면 되지 뭐. 이러질 않았겠어요? 체험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고 하니까 자리에 다 앉혔어요.
얹혀놓고 그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 자, 이 현장을 보시죠. 여러분 열두 제자라 가정해 봅시다. 제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축사하실 때가 볼 수 있어요.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혼자 드시지. 뭘 또, 아이고. 혼자 드세요. 뭘 그 나눕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혼자 드신다고 사람들이 뭐 기분 나빠하겠어요? 우리도 안 먹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 12 제자들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했다는 중에. 신기한 게요. 주님이 이게 이제 엉터리 신학자들은 이럽니다. 이건 전설이다, 전설. 야, 이게 머리를 맞냐? 이게 어떻게 오병이 일어날 수 있냐? 이 곰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머리를 이해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은 조금씩이 아닙니다. 막 떼어준 거야. 그러니까 쟤들 볼 때도 놀라는 거야. 떼어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12 제자들은 다 나눠주고 먹고 난데 예수님께서 쟤들에게 야, 가서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거두어 12바구니에 담아왔더라. 12바구니. 예수님 12 제자들이니까. 자, 여기 물어봅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믿습니다. 근데 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전설이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액세서리지, 액세서리. 그런 기독교는 많을수록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는 게 나아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이것을 못 믿겠죠.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그 사람 신앙 엉터리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도 남지. 말씀 한마디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믿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못 믿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500여로 장정만 성인들만 남자들만 5,000명인데 부인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인원일 텐데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증거지. 못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목사 총회장이 되고 뭐 직분 받았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알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녀도 하나님을 똑 보셔야 돼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체를 못 보니까 이건 안 믿어져. 겨우 한 컵 들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바닷물이 지구 표면의 3분의 1더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닷물 3분의 안 믿지 뭐. 똑같은 거죠. 이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거 믿지. 얼마든지 믿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믿지. 병든 자 살린다 고친다 믿지. 다 믿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이 아니라 16절부터 제가 문제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 22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어두웠고,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야, 얘들아,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 먼저 가라. 뒤에 갈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밤중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걷죠. 이론적으로는 돼.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면 안 빠져. 실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쟤들이 배를 타고 밤에 있는데 깜깜, 그때 배에 요새같이 라이트가 있습니까? 이때는 겨우 횃불 켜고 갈 정도인데. 근데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혼비백산하는 말이 있죠?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두운 밤에, 까만 밤에 생각지 않았는데, 누가 나타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더군다나,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도 깜짝 놀랄 텐데. 아니, 자기 가족이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 물 위에서 걸어온다 생각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얘들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야. 물 위로 누가 나타났어?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로 같은 거지.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목소리 보고 주님 맞아. 깜짝 놀라는 거죠, 쟤들이. 그러면 쟤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순간 스치는 생각,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지금도 누가 물 위를 걷는다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지겠죠? 걔도 그 생각 가졌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사람인데도 변화하시니, 야, 대단한 능력자시네. 하나님으로 보더라고요, 쟤들이. 대단하시네. 이 정도밖에 모르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봤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말씀 직접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인 걸 못 알아채렸어. 여기 계시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저도 못 봤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 봤대. 어떻게 봤냐? 사진으로 봤대. 그래서 웃었어. 아무 말 안 웃었어 그냥.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은요, 사진일 뿐이지, 사진도 아니 그림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이. 화가 예수님 세워놓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난 봤대.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사진으로 봤대. 웃었어 그냥. 뭐라 그래? 그 봤대는. 봤다 우기는데 뭐. 웃었어. 웃었거든. 여러분, 예수를 보고도 못 믿어, 그들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실 믿는다?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적이라고 믿는데 딴 분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네. 제자들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어. 유대인들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어. 직접 음성을 듣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고도 못 믿었어. 하나님인지 몰랐어. 대단하네. 이 정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 믿는다?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하나님, 야, 구약시대는 이걸 보고도 못 믿었는데, 저 믿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저절로 나와요.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보지도 않고 나 주님도 지금 듣지도 않았는데도 믿어지는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제자들도 야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끝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다 몰랐냐? 이 말씀 안 하셨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보여주고 이게 우리 여러분 제자 훈련법입니다. 자 우리 일반 교육을 한번 봅시다. 교훈련법 몰라요 모르는 이거라 막 주입해가지고 그래, 알았지? 그래라 그래 알았어요. 이런 교육법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법은요 문제 만나면 팍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북한의 주지사장을 교육받았던 사람들 한국 와서 다 깨지잖아요. 한국 현상 보니까 아 쏘갔구나 이래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시면서도 백성들이 모르면 그들이 알 때까지 보여주시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법이죠. 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모르면 때려서라도 기합을 줘서라도 대답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가정의 부모 교육은 어떻습니까? 모르면 야 이렇게 애가 뭐 고집부립니다. 내버려도 깨닫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철들면 깨닫죠.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님의 교육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사실 성경에 말하는 제자 훈련이 그 순간만 지나 그 순간. 교회에서 교육은 뭐냐면 교회에서 교육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먼저 깨닫고 실천하면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고 끝나야 돼. 개중에 일찍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 깨닫는 사람한테 왜 몰라 이러면 안 통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깨닫게 돼. 언제가 깨닫게 돼. 이게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맞습니까? 저는 성도들 다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읽게 하고 예배 중요성을 알려줄 뿐이지 내가 뭐 안 한다고 막 다 고칩니까? 제 마음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 제가 안타깝지. 고집부릴수록 늦습니다. 고집부릴수록 늦습니다. 주님은 모여든 군중들에게나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백성들이 그럽니다. 저건 사람이 못하는 건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대단하네. 고래 생활 사람들에게 계속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기를 바라시면서 보여주고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고 잘 따라와 안 따라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으면 그들은 겉으로는 대답했을지 몰라. 그건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셨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한 누굽니까? 부모가 무시당하잖아요. 철들 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 대접 못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대통령이 재벌이면은 사회에서는 대접받아. 집에 오면은 아빠, 엄마, 아빠, 남편밖에 안 돼. 대접 못 받아요. 밖에 나가면 대접받는데 안에서는 대접 못 받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막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고 행동하세요. 행동으로. 답게 내 마음 없이 예수를 중심으로 자꾸 처신하다 보면 깨달을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 성경 사복에 나오잖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깨달을 사람만 깨달아. 깨달을 사람만 깨달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재벌이든 뭐든 그 위치에서 잘 하면은 사람들이 알 사람은 다 알아채립니다. 알 사람은 알아채립니다. 그 원리를 아시고.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써 지켜보는 이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구나 하게끔 만드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나 모이는 군중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본인이 실천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다 다릅니다. 깨닫는 건 알았습니까? 학교에서도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시간을 가르치지만은 시험 보면 100점 맞는 애도 있지만은 낮게 된 학생이 있잖아요. 예수 12제자 가운데서 아론유다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11제자는 재성이 되었고. 그렇게 깨닫는 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군데 맞추면 안 돼. 먼저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말하거나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 저마다 때를 따라서 다 알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삶 현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12제자들 마지막까지 주님 제대로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산 사람도 없어요. 주님 십자주 하실 때 누가 대신자였습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제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구경을 왔다가 잡혀가 그냥 한 거예요. 구경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처신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했더니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 내가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거. 나는 그저 깨달은 대로 말하거나 실천하기만 하면 알 사람은 안다. 이게 인정한 제자법, 교육법입니다. 신앙 교육법.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깨달은 대로 처신하고 또 말할 때 말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처신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 있죠. 아는 척.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불신자들은요 뒤에 욕합니다. 여기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 나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주님 본받았으니까 너 나 본받아. 결국 주님 본받아라 이 말이거든.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닮으면 내 자녀들도 주님 닮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지.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똑바로 못해? 그러면 자녀들 속으로 합니다. 이거 자기는 안 하면서. 안 들어요 애들이. 사춘기 전에는 그나마 듣는 척하지만요. 사춘기 때는 들어봤습니다. 자녀를 보면요. 20대 이상 되면은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다 나옵니다. 20대 전까지는 그나마 중고등학교 갈 때만 해도 그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냥 싫어도 듣는 척하지만 이 넘어서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통제 안 되죠 부모가. 그럼 자기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알아야 돼. 자기가 잘못 가르치는 거. 자기 잘못 가르치는 거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해서는 핍박적 회방자였지만은 나중에는 깨닫고 돌아섰잖아요. 진리를 자꾸 맨 처음 핍박, 회방, 방해했어. 근데 깨달았다.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내가 깨달은 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거, 이게 본질이지 딴 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 내가 깨달은 대로, 상대가 기분 나빠하든 어쨌든 내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했어요. 그냥. 그럼 나는 욕하던 사람이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 나중에라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실수시켰지만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뭐라, 끝까지 주님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찔렸어. 근데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잖아. 찔리고 아이고 하고 돈을 던지고 한 번도 못 쓰고 죽었잖아. 자살했잖아. 어떤 사람 가룟 유다가 뭐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거는. 가룟 유다 회개한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회개 없는 신앙 생활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삶 현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타내는 손길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이 나타내는 손길. 내 말입니다. 깨달음이 먼저 와야 돼. 깨달음이 없이 하면요, 형식으로 하면은 문제 만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이. 자신의 영적 형태가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예민하게 간섭하고 계신 걸 느끼고 있습니까? 예민하게 간섭하시는 거를.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생활에 뭐 전혀 손 못 느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내 호흡이 연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호흡이 연장되고 있는 게.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을 느낄 거예요. 몸이 점점 약해지네.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걸 왜 하나님 손길로 못 느낍니까? 난 하나님이 별로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만큼 하나님 거리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은 오늘도 고요가 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무개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 많죠? 이런저런 문제, 큰 바람, 작은 바람, 바다에는 큰 물결, 작은 물결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어젯밤에 불러갈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까지 있으니까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주의를 하는데 불불 안 거립니다. 주님 댁 주신 기회인데 뭘 폼 잡고 앉아있어요?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를 할 수 있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대단한 분이네. 저분 따라다니면 출세하겠네. 이런 수준에 머물렀지. 가룟 유다는 특별히 돈을 만지다 보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으로 꼭 묵지했었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저분이 로마를 물리치면은 우리가 한자하겠고 이런 수준이에요. 신앙 고백까지 있었지, 베드로 있었지만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며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지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만 하면. 당장 뭐가 되면 좋죠. 당장 좋으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못했어. 주님 실망하지 않으셨어. 그가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간 거야.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이 기독교 내로는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꿀로 매달려 죽어도 순교돼. 까꿀로.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나 같은 놈은 까꿀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계실 때 그럴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초신자였고 껄렁껄렁 하던 분들이요. 근래 연락이 왔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 뭐 중직자들 됐더라고. 야, 감사하더라, 감사. 그때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수준이었어. 초신자 수준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은 장로 되셨고 권사님 되셨고 다 그런 중직자들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랬어. 그거 모르는 거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똑바로 해놓으면요, 그들 나중에 발전할 수 있거든. 나중에 이게 성경같이 원리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이나 당시 제자들은 인간 예수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인간 예수. 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까지는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라까지 못 집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 너머를 못 보는 거, 너머를.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니까 자꾸 거기 틀에 맥혀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또 믿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지, 은혜. 얼마나 은혜는 없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복 진리를 가르치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걸로 끝쳤어요. 요새 가짜들은 내가 하나님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짜 메시아들. 진짜 메시아는 안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같이 능력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게 성경같이 원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항상 내 곁에 계신, 자, 여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요구한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꺾입니다. 꺾여. 그러면,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게 지름길.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보시죠.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죽을 때는 압니다. 아니네, 알 겁니다. 죽을 때는 뭐합니까? 죽을 때. 일찍 알아야지. 여러분, 현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인정 안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2장에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일단 자기랑 상대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 당하가지고 잘 이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혼자서 화장실에 앉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야, 기독교인이 알면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해야 돼, 희생해. 내가 그러면 누르면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그 사람. 자신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을 확신하는 생활로 발전되도록 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